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주간 계속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특히 기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그렇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고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제 기도를 이렇게 좀 뒤집어 보다 보니까 안 해야 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렇지. 그 기도가 응답된들 그거로 만족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럼 만족할 수도 없는 기도를 왜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그게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그걸로 내가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요, 그냥 나는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 뇌에 이렇게 딱 각인돼요, 생각이. 그리고 그게 영혼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보호자로 연결돼요. 물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은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은 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 그 몇 년 전에는 전국의 핵심 장소가 7군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주 쪽은 유 목사님이 안 가실 때는 제가 이제 강주 가서 핵심을 인도했죠. 그 핵심 인도하러 가면은 이제 강사가 갔으니까 이렇게 뭐 과일, 차 준비해 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일과 차만 가져온 게 아니고 A4 용지에다가 과일을 준비했으면 그 과일의 성분을 다 이렇게 쳐가지고 와요. 비타민 C, 뭐 비타민 D, 뭐 저거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더 먹고 싶어요. 되게 왜 우리가 이제 누가 대접을 하면은 A상 이렇게 몇 개 먹고 말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는요, 여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데 다 먹고요. 다 먹게 돼요. 먹으면서도, 비타민 C가 지금 내 몸에 들어온다. 뭐 비타민 D가 들어온다.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주 가면은 과일을 한쪽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와요. 설거지 한 사람이 좀 서운하겠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더 믿음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게요, 뇌에 다 각인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우리 뇌에 각인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우리 영혼의 뿌리를 탁 내려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해버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고요. 막 뭔가 몸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빌립하고 주님하고 통하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예수의 영이 빌립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이 3단체가 사실은 기도로 현장을 완전 정복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죠? 명상, 말은 명상인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신적, 귀신하고 접선해버린 거예요. 이게 명상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악령 충만하니까 이 힘을 가지고 기능, 예능, 특히 예술 쪽, 여기다가 이제 정치까지요. 이 보세요, 지금. 전부 정치하고 관계 있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의 결론이 뭐죠? 돈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싹 장악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들이 영적 세계를 접해버린 겁니다. 그게 악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없습니까?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해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걸 구하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아가려고 무장하고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은 엘리사는 봤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여러분 뇌에 각인돼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영혼에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기도로 소통이 돼요. 하나님하고. 기도로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서 내 실력,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는 일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하고 복음을 약간 바울이 비교를 해놨지 않습니까? 6절 보니까는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없어져요. 그런데 오직 영적인 것,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7편 14절 15절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죠? 잠자다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형상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7절 8절 보니까는 없어질 것. 그런데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 결국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되어진 것처럼 만족하는 것은 서론, 영원한 것이 본론. 자, 이스라엘 보세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으로 만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이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먼저 받은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복음을 만나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고 전통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지적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의 응답을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지금 만족하시죠? 근데 뭔가 불만족스럽죠. 약간. 그래서 만족하긴 한데 약간 우리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내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게 자꾸 불안전함으로 느껴져. 자, 그래서 첫째로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본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서론이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 아, 나 이게 본론인 줄 알았네. 서론. 그게 뭐지요? 그 한국 젊은 부자들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젊은 부자들. 그 30대에 100억 재산을 가진 61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평균 나이가 33세인데 61명 중에서 상당수가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에 개인 이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33세에 100억 재산을 가졌단 말이에요. 부모가 준 거 말고 자기가 일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서론이에요. 그게 본론 아닙니다. 서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못 갔어. 집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소년공으로 공장 다닌 거예요.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죠. 그러다가 기계 프레스에 팔뚝이 늘려가지고 장애를 입었어. 후각도 잃어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검정고시로 중고대 대학 법학과 들어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인권 변호사 하다가 시장 지내고 도지사 지내고 대통령 됐어. 누군지 아시죠?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다 진짜. 서론. 그게 서론 인생.
왜 그게 서론 인생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본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게 본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매 시, 매 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없다면 그게 본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범사를 간섭하시고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우주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서론이에요. 그렇죠?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고 성공하며 존경받으며 역사에 그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 서론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서론인 줄. 나중에 알면 뭐합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알았는데. 죽은 다음에 알고 이제 아브라함을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밖에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어. 그 형제들에게 좀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게 서론 인생이라는 걸 말 좀 해줘.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어디 있다는 걸 말해줘.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미 우리는 거기에 앙리할 수가 없어. 그렇고 저 세상에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세계복음 할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공이 목적입니까? 세계복음 목적입니까? 99% 성공이 목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세계복음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세계복음 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일부 예배에도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지금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하고 자기가 용돈 벌어 쓰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경험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그거 하지 마. 하지 말고 금, 토, 일 시대 주역으로 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집중하고 영적으로 힘없고 그리고 지금 학생인 신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세계복음화야. 언제 세계복음화 할 겁니까? 죽음이어야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하지 말고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다.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는 본론이 있어요, 본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단 말은 재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론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마귀 사단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어. 구원하신 목적을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준비하신 것인데 그 일을 놓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우리를 구원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본론입니다, 여러분. 본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의 결론이 있어요. 결론. 그게 이 본론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본론은 알겠어. 아, 율법이 아니라 복음. 예? 전통 제도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본론은 잡았어. 본론은 잡았는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야.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뭐라 하죠? 이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본론을 붙잡았으면 그 본론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 듣고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날 같이 모여가지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본론에다가 올인해버린 겁니다. 결론. 그걸 놓고 all out 한 거예요. 그리고 all change. 거기에 모든 방향을 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내 사업은요? 우리 렘넌트 내 학업은요? 나의 미래는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답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 답이. 서론 인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본론을 탁 붙잡았단 말이에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결론 났어요. 이거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딱 잡은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 어떻게 됐지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본론 잡고 결론 내렸는데. 그게 답이요.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다윗, 목동인데 왕 됐잖아요. 사람 죽이고 저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80세 나이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주역됐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산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아니, 목사님, 그 서론을 내버리고 본론 붙잡고 결론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어떻게 했죠?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신바되었으며 영세전에 감추인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안 한다, 했다, 못했다. 그 전에 본론이 뭐며 결론이 뭔가를 알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99%가 서론 인생에 빠져 살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생인 줄 안다니까. 아닙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9번 만에 사법고시 패스. 검사, 지검장, 대검찰총장, 대통령, 서론. 아니, 목사님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그게 서론이라니까. 그건 서론이요, 서론.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본론이냐? 서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개인에게 시간표가 있고 개인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본론입니다. 그게 결론이요.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지금 필요한 거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서론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본론 붙잡고 그 본론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결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 환경이요, 여러 조건인 내 입장이,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껴가기 위해서 내가 원래 그런 상처가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건 서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번 추석 그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청년 대학 중심으로 다민족 현장 캠프를 한 몇 주 했죠. 하고는 주일날 이제 추석 그 초청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한 70명 왔어요. 다민족만 70명.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니까 우리 한복도 갖다 놓으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한다고 그래서 나는 촌스럽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쪽이 제일 많이 섰대요. 내 생각에 무슨 요즘 누가 한복인데 그쪽에 제일 다민족들이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거. 그리고 한국 음식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예배 메시지도 하고 또 이제 노래 자기 나라 노래도 부르고 우리 한국 이렇게 트로트도 부르고 이제 나도 끼어가지고 하나 부르고 이제 이래 했는데 제가 잠깐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민족 시대인데 앞으로 이 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될 거다. 그렇죠. 다민족 국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민족 시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민족 국가가 돼야 우리가 세계보험할 수 있거든요. 다민족 국가 될 거다. 어쩌면 여러분, 다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시대가 와야 돼요. 이 나라에. 뭘 뺏겨요? 뺏기기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낳기 싫잖아요. 얘들이 와서 낳아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이요, 이제 애 안 낳아요. 낳지 마세요. 다민족이 와서 다 낳아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지금 이 흐름을 빨리 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비자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 이렇게 취업 문제,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힘껏 여러분을 좀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마음을 좀 흔들어 보려고. 나도 내일 고향 간다. 고향 가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없다. 얘 친구들 없는데 그래도 고향 가기만 포근하더라. 부모 안 계시고 얘 친구도 없는데 가면은 뭔가 고향 그러면은 이게 따뜻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고향이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다. 늘 와서 내 집처럼 우리 가족처럼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복음 증가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좀 그렇게 했어요. 원래 제가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인본주의를 약간 썼어요. 나는 가난한 장사꾼 아들로 태어났다. 장사하니까는 현금은 있어, 현금은. 근데 가난해. 이렇게 막 큰 장사꾼이 아니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장사꾼.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 가난. 그러면은 어진간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더하니까. 그럴 생각도 아니지. 뭐 꿈도 없어.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도 없고, 뭐 목적도 목표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솔직히. 그냥 살았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너무 막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내처럼만 되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겠다 했잖아요. 그럼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내처럼만 되면 괜찮겠지. 그럼 그냥 놔두면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과정은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이건 다부진 내 생각이다마는, 이건 철저하게 내 생각이다. 지금 저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돼 있다. 그건 내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인 목사가 돼 있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조건은 하나. 아무 조건 없었다. 조건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 진짜로 솔직하게 그것 외에는 다른 조건 없다. 그거 딱 하나만 조건이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본론 삼으세요. 그걸 증거하는 것을 결론 삼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세상 모든 시스템과 조직은 마귀가 다 지고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요, 눈에 안 보이죠?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귀신 영향받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것이라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그 나라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경대로입니다.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을 탁 지어놨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내가 응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성령 세례가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 없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공 못해요. 왜?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과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론, 그것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디에다가 생을 걸면 되느냐? 생명운동. 그거를 줄여서 237 치유 서밋 그 말이에요. 생명운동에다가 생을 걸어라. 237 치유 서밋. 어디다 생을 걸 거냐? 후대운동에다가. 그게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운동입니다. 그게 뭐지요?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그게 미래운동입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본론이요. 그 본론이 여러분의 결론, 삶의 모든 범사의 우선순위가 되면 돼요. 그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내 업과 학업과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본론부터 붙잡고 결론부터 내요. 그렇죠? 아니, 본론도 안 붙잡고 결론도 안 내놓고 내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까? 본론 붙잡고 결론부터 내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7명의 렘넌트가 증거잖아요. 본론 붙잡고 결론 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약에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론 잡고 결론 냈더니 어떻게 역사했는지. 특히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본론을 붙잡고 결론 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가 나온 답이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진짜로 본론을 잡고 결론 내버리면 모든 범사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7명의 렘넌트라든가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이 오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지, 그게 아닙니다. 담대한 겁니다. 왜? 본론 나왔지. 결론 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왜? 본론, 결론 났는데 뭘 매입니까? 매일 거 없어요. 율법에 매일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매일 게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원한 작품.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의 상급은 너희뿐이다 그랬어요. 너희뿐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내가 축복받아야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 백성,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가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본론 나왔으니까 결론 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상급은 너희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완을 다 살고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급이다. 그게 그 영혼이 상급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명 전도했더니 2층 집, 3명 전도했더니 뭐 빌딩,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상급이에요. 야, 예를 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그게 상급이 되겠어요. 기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여기 와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어. 그게 상급 아니에요. 상급 중에 상급이지. 그게 뭔 상급입니까? 그게 상급이지. 서론 인생 걷어치우고 본론 탁 잡으세요.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거를 범사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절대 응답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